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는데요. 31절 제가 먼저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6월달 저희가 나라라는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6월달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늦게 배운 도둑질 더 빨리 더 많이 한다고 여러분 각국의 에이즈 통계가 다 줄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에이즈 통계가 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10대와 20대 사이에 에이즈 통계가 유일하게 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엊그제 퀴어 축제가 서울공원에서 서울 광장에서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뭐 잘못됐다고 십자가 들고 피켓 들고 소리 지르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어떤 취향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계속 가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외쳐주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천호동 공원을 지나오는데 아침 7시경부터 지금까지, 지금 제가 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 2단이 와서 전도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이 커피숍 앞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특별 이벤트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뭐합니까? 교회는 침묵하고 예수의 일에 침묵하자 그 빈 무주공산이라고 하죠. 주인이 없는 그곳에 사단과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 나라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숫자가 뭐 줄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공교회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깨어있는 이 공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받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의 첫 주를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함께 모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처의 삶 가운데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았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뛰어다닙니까? 무엇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걸어가는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지금 추구하고 걸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한 달뿐만 아니라 매일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6월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이 귀한 6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의 잿더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민족이 초콜릿과 껌을 받아 먹기 위하여 뛰어다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참으로 부유함 가운데, 풍요함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상대적인 빈곤은 있지만 절대적인 빈곤은 많이 줄은 이 대한민국, 이 풍요의 땅, 그러나 죽겠다고 난리인 이 풍요의 땅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이 몸된 교회,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여 어찌할꼬, 믿는 자여 어찌할꼬. 잠잠하는 무리 가운데, 아무도 없는, 주인이 없는 곳에 이단과 사단이 들끓는 이 6월의 이 한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길 원하는 이때 다시 한번 주께 우리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물됨을 인정하여 주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손이 빈약하여진 것을 잘 아시오니 우리의 손에 연약한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손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어주고 나누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진 심령 가운데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진정한 힘이 무엇일까요? 1913년 스테펀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탐험대가 이 남극 대륙을 탐험하기 위해서 출발했고요. 그 다음 해인 1914년 세클턴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남극 탐험대가 영국 대륙을 탐험하려고 똑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13년, 1914년이면 뭐 여러 탐험 기술이나 장비가 부족하고 여러 지식도 부족하니까 이 두 팀 다 커다란 빙벽에 막혀서 정말 생존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먼저 말씀드렸던 스테펀슨이라고 하는 이 북쪽의 이 갈리코라는 배를 탄 이 승무원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점점 그것이 몇 날, 며칠, 몇 달이 지속되자 남극 대륙 탐험이라는 큰 목표는 잃어버리고 결국 서로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왜냐하면 죽게 생겼거든요. 위기 앞에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결국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는데요. 11명의 승무원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이 남쪽에서 출발한 이 세클턴이라고 하는 인듀어런스, 그러니까 인내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 배에 이 영국 탐험대는 이 얼음에 둘러싸여 있고 빙벽에 둘러싸인 똑같은 어려움, 그리고 추위와 식량,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고 보급품이 부족한 그 상황인데 무려
634일 동안이나 버티면서,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사망자도 없이 그 남극 대륙에 막힌 상황에서 그 팀이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세클턴이라는 분의 이 이야기들을 많은 기업에서 채용하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팀이 그렇게 능력의 차이가 있는 팀이 아닙니다만은 이 세클턴의 이 탐험대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 팀의 여러 가지, 오늘 오후에 조금 더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만은 서로를 향한 이 사랑과 신뢰, 특별히 리더를 향한 이 신뢰, 그리고 서로 팀원들을 향한 이 사랑의 모습들로 하나 되어서 위기는 똑같이 그 북쪽을 탐험하던 북쪽 탐험대나 이 남쪽을 탐험하던 남쪽, 똑같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이 남극은요 영하 70도 80도입니다. 정말 보통의 위기가 아닌데 그 위기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634일이나 버티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를 앞둔 기업들과 그 단체에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일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또 요즘에 아주 위기를 외치는 이야기들이 많죠.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위기 앞에 제각각 따로따로 띄어져서 내가 살겠다고 버티고 제각각 뿔뿔이 흩어지면 서로 흩어지고 죽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이 위기 앞에서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정신을 따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 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위기 앞에서 오히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내는, 도무지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위기들을 극복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13장의 제자 공동체도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마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그런 이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 올 6월 달 저에게 주시는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우리 6월달 기도 주제는 나라입니다. 우리 계속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번 크게 외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은 여러 문제, 곤고는 경제적인 위기들을 곤고라고 볼 수 있고, persecution,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가? 기근이 오고 적신은요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오히려 요즘 이슈가 불편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끊어낼 것이 뭐냐? 위험이나 칼이랴. 칼로 우리를 위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까요?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면 그것이 우리를 끊어낼까요? 무엇이 우리를 끊어낼까요? 다시 한번,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가 붙잡는 이 한 달 우리 말씀 암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혹시 우리를 끊어낼 만한 그 어떤 것이 나타나걸랑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보다 좀 요한복음으로 좀 옮겨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고, 오늘 13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유다에게 자신의 제자인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준 떡 한 조각,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요, 테이블이 쭉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쭉 서열대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후의 만찬의 모습은 오히려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식탁이었을 것이고, 제일 왼쪽 구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쪽, 이쪽, 오른쪽, 왼쪽에는 가룟 유다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이 앉았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상 건너편에는 베드로가, 그리고 나머지 제자는 쭉 앉았을 확률이 커요. 그게 유대인의 식탁 예절에 맞는 그런 이 최후의 만찬일 거예요. 근데 서양식으로 따지면 가운데가 서열이 중요하니까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어찌 됐든 예수님이 이 옆에 앉아 있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신 것은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받은 가룟 유다는 굉장히 찜찜했을 것이, 예수님을 지금 배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 공동체에서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느니 도망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 떡을 받는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뭔가를 떠올렸을 거예요. 나에게 왜 이 떡을 주시지? 예수님은 끝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네. 오늘 13장 30절에 이 떡을 받았다라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알면서도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면요, 13장 30절에 보면요,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도 그 마음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아오라, 돌이켜라, 기회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대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가룟 유다는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만 것이죠. 사단의 도구로 그가 나간 후에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돌이키라고 할 때 다시 돌이켰죠. 그런데 그거와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지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3장 31절에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영광이죠? 오늘 가룟 유다가 결국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하죠? 예수님을 팔국리를 하겠죠.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겠죠. 여러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가겠죠. 결국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뭐가 영광입니까?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게 지금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조금 후면요, 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병들과 졸병들이 와서 유다와 함께 이제 배반의 키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뭐가 영광입니까? 뭐가 영광을 받은 일이에요? 뭐가 대단히 놀라운,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 좋은 일 아니에요? 뭐가 영광을 받는 일이라는 뜻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장 31절에 이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내가 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견뎌낸 승리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끝까지, 어느 때까지요? 배반할 때까지, 자신이 팔리기까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배반의 자리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
거기에 무릎을 꿇고 네가 나를 너 나 지금 팔려고 하지? 너 나 지금 팔려고 하지? 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가룟 유다야 돌이켜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승리이며 주님께서 사랑으로 승리하신 그 장면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한 그 장면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 사랑의 승리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자리고 주님이 승리하신 자리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하면 이것은 실패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자신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자기가 팔려가고 자신은 십자가에 넘어지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일들을 하는데 피해가 다가오고 때로는 내가 배반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주님이 이것 순종하면 좋은 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버텨내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셔서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결과가 좋은 일들이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하죠.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임을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동화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 어른들도 동화 많이 읽으시죠? 감성이 무뎌지신 거예요. 동화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동화를 이렇게 어른을 위한 동화, 요즘에 이런 게 많거든요. 제가 잠깐 한 5분도 안 되는 동화니까 동화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동화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버트 먼치라는 분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가만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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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2살배기 아기는 한시도 혼자 둘 수 없죠. 엄마는 지쳐가고요. 이 아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며 엄마는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잠들어 있는 아기 머리맡에 앉아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장 자장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사랑을 노래하지요.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자라서 9살이 됩니다.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요.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아져요. 조부모님께도 버릇없이 굴고요. 엄마는 동물원에라도 팔아버리고 싶다며 속상해하지요. 하지만 잠들어 있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부릅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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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자장가를 부르니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가 소년이 되어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이상한 음악을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엄마는 못마땅하지만 잠들어 있는 소년의 머리맡에 다가가 이제 다 커버려 안기 어려운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거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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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엄마에게는 늘 소중한 아기지요.
10대 소년이 점점 더 자라니 청년이 되어 독립을 합니다. 엄마는 늦은 밤 아들의 집으로 향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이제 한 사람의 어른으로 멋지게 성장한 아들을 안아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청년이 되어도 엄마에게는 여전히 귀여운 아기. 아들이 성장하는 동안 엄마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늘 다가왔던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져 아들에게 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 막 노래가 시작합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너무 나이가 들어 기운이 없는 어머니, 더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천천히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 갓 태어난 귀여운 여자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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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릅니다. I will love you forever. I will like you for always. As long as I'm living, my baby you will be.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할 때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그 사랑의 떡을 받고도 배반하고 뛰쳐나갈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순종하시는 것이, 그것이 승리이고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그 말 안 듣는 그 사람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성도는요, 바로 사랑의 이 사명을 명령으로 받은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얼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요, 새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말이 신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랑하라는 표현들을 몰라서 이 유대인들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 뉴 커버넌트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새 계명? 이게 뭐 없던 얘기도 아닌데, 구약에도 사랑의 말씀이 있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사랑하는 정도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그의 제자를 사랑하셨습니까? 배반하기까지, 자신을 팔아먹기까지,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를 돌려주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 수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어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그 사랑으로. 인간의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랑 안 하는, 여러분 평생을 7, 80년 동고동락하고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밥술을 같이 세 끼 나눠 먹던 부부가 어느 날 조건이 안 맞아요. 경제적인 조건이 안 맞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네요. 그러면 가차없이 조건이 안 맞을 때 도장을 찍죠. 그것이 세상의 사랑의 조건입니다. 따르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그 사랑이 틀어지는 게 오늘 우리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랑이 아니고, 세상의 사랑 수준이 아니고,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고 조건에 맞으면 따라오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새 계명의 사랑이에요.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새 계명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사랑이 별로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 있어서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새 계명으로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서도 이것들을 발견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도요, 아까 읽어드렸던 동화 이야기처럼요, 도무지 못 견딜 때는요, 정말 동물원에 처박고 싶고 정말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주신다고. 주님의 사랑 수준으로 서로 위기 가운데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수준으로는 돌아설 수밖에 없고, 우리 끝내자, 이제 더 이상 나는 너를 보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의 사랑, 주님의 수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뛰쳐나갔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측근이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룟 유다가 뛰쳐나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 맡긴 거 챙기러 가나 이런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가룟 유다가 왜 나갔는지를 알고 나서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제자들은 정말 그것이 인간 수준의 사랑이 아닌 것들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 수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 조건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끝까지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때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셔서 주의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 주의 가정들 되셔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떠밀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장 35절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앞에 부분을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들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저 천호동 공원에서 너무, 제가 아침부터 어떤 양복 입은 분들이 막 천호동 공원을 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상 받았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거 쇼거든요. 상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갖고 맨날 얘기해요. 자기네는 상 받았대요. 그리고 앞에 막 씁니다.
뒤에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에 희생자 대책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법정에 나갔는데 이번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피켓 들고 서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딴 데는 나이스하게 하다가 그 피켓 들는 사람한테는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칩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서 난리치냐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내 아들이 이 단체 돈과 몸과 재산을 다 뺏겨서 그렇다고 나는 그래서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겉모양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13장 35절은 뭐라 말씀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본다고요. 우리가 서로 그분의 사랑처럼 서로 사랑할 때, 위기가 다가오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기 살 길을 찾죠. 지금 살 국리를 어떻게 해야 내가 살까를 생각하죠.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주의 주신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새 계명으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백성이며 천국이 진짜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사람들은 정말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해낼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절대 천국을 의지하지 않아요. 가짜죠.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천국이 있음을 아는데 왜 천국을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줄 아는데 왜 천국을 붙잡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요 이 외부의 인테리어를 너무 잘해갖고, 너무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들어요. 이 교회는 계단이 많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슴을 너무, 제가 승강기를 여기 어떻게 내릴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휠체어 모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세요. 그런데 계단부터 턱턱턱 막혀갖고 못 오시는 거예요. 결국은 저쪽 길동에 있는 동 무슨 교회 갔습니다.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가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못 오시니까. 여러분,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고 사운드가 끝내주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표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천국에 있는, 천국이 실제임을 믿고 끝까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 된 것을 알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말입니다. 위기 앞에도,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앞에, 어떠한 환난 앞에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내게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죠.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님 수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수준으로 사랑하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은사 부분을 많이 배웠거든요. 여러 은사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 기도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런데요 이 12장 31절이 13장 1절과 연결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13장 1절이 뭐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1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건너뛰어서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의 은사의 완성이 된다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은사가 넘쳐요. 기도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사가 넘쳐야 됩니다. 저는요, 예배 전에 우리 권사회가 이 위쪽 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의 은사가 우리 몸된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마지막 때가 아주 가슴이 냉랭하거든요. 요즘 아멘들 잘 안 하시고 냉랭하거든요. 날 한번 감동시켜봐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감동이 잘 안 돼요. 너무나 화려한 것들을 많이 보고 화려한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사의 완성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은사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삐까뻔쩍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은사들이 있었지만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사랑으로 분쟁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12장 말미에 너희가 더 귀한 것들을, 더 깊은 것들을, 더 귀한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3장의 사랑의 은사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어떠한 시련 앞에 사랑의 은사를 더 구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 나타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서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욥바의 과부 공동체 이야기를 했죠. 다비다라는, 그죠? 다비다라는 우리 여인 이야기인데 이 사람도 과부예요. 왜냐하면 남편 이야기가 없고 아들 이야기가 없어요. 과부인 것 같아요. 과부니까 과부 마음을 안다고 과부가 그 과부 공동체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이. 그런데 병들어 이 다비다가 죽게 되자 이 과부 공동체가 울면서 이 여인을 놓아보내지 못하는 것이, 과부 공동체는 이 여인을 위하여 간절히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같이 기도했죠.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움직였던 것이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인 이 공동체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움직였더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다비다, 욥바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이 부활의 생명의 일들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주일날 예배 올 때만 살짝 꺼내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을 뛰어넘고 어떠한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움직여 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다가오는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시험도 환난도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주의 사랑 안에 하나 될 때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환난도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함으로 움직여 당신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이 진짜임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움직여야지요. 가만히 있는 것은 사해바다같이 죽어가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움직입시다. 사랑으로 움직입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 39년 동안 예배의 공간으로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토요일이면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정리하고 수고하시는데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리하고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 사랑이 내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39년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믿음의 여정들을 달려가도록 우리 불러주신 옆에 있는 이 사랑의 지체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세요. 많이 줄었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39년 동안, 내년이면 40년, 내년엔 좀 더 놀라운 소망의 일들을 꿈꾸고 있는데 함께 39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오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이 지체들, 사랑의 지체들 말입니다. 냉랭하여져서 내 것 챙기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끈끈하여 하나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정말 엄청난 위기,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돌파할 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제자 공동체에게 요구하셨던 동일한 사랑으로 오늘 기도하며 엎드리며 사랑하시며 움직여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던 그 동화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으시죠? 옛날에 그렇게 어린아이일 때 참 이뻤는데 이제는 말도 안 듣고 제 멋대로 굴 때. 그러나 사랑은 그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쉬울 때 사랑하는 건 그 누군 못하겠습니까만, 그죠? 우리가 이 위기 앞에 성도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이 위기 앞에 오히려 더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더 끈끈이 하나 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주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저 지체를,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내일에도 바쁘고 피곤한데 어찌 저 사람 일까지 우리 교회 일까지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들이 잘 풀리고 나의 일들이 성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승리이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위기 앞에도 물러나 아버지는 서로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요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위로하며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님 주신 세 계명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의 귀한 종들,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진 가슴에 더러운 사단막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능력 안에 온전히 서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을 보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이 식어지는 2019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 우리의 가슴들을 봅니다.
그 비어있는 가슴에 온갖 더러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가득합니다. 이단들이 횡행하고 온갖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많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내며 우리 가정이 이기며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움직여 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움직여 나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